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죠. 비가 내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감기도 걸리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일이 일어난 때가 바로 10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요즘 세상에서 참 이게 이상한 게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없었는데 요즘에 이 할로윈이 10월 31일에 이것도 하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에 할로윈 문화가 막 들어와서요. 막 이런 홍대나 이런 데서는 막 할로윈 파티도 하고 막 모든 테마파크나 뭐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할로윈 복장에 가면 뭐 이렇게 이벤트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할인도 해주고 뭐 이런 일들도 막 하고 그래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안 좋은 문화를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역사적이고 귀한 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 추울 때 건강 잘 지키세요. 우리 시간 좀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그 이번 10월 마지막 그 수요일을 보내면서 이 10월달 이제 마지막 10월달 월삭 주제인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하면 굉장히 좋은 단어죠. 우리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열정하면 이제 뜨거움 이런 막 그런 무엇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진취적이고 막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열정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열정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멘토로 모시는 목사님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잠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서번트 리더십을 제가 만난 그 분들 중에 굉장히 삶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번트 리더십 자체가 이게 한국말 이거에 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마당새 리더십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분 스타일이 그랬어요. 항상 사역을 하면 어딜 가나 앞장서시는 거예요. 뭐 굳은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앞장서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열정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이제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도 굳이 안 해도 될 것까지도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역하시는 곳에 이제 뭐 그때 제가 이제 가가지고 뭐를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픽업 나왔었던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모시면서 힘든 거 없어? 많이 힘들 텐데.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막 할 수 있는 200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 열정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매력과 영향력이 저는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정이 정말 풍부하고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 안 좋은 열정의 그런 케이스를 가지신 분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열정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딱 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었던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시던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었던 시절에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수업을 들을 때 좀 힘들잖아요. 근데 2, 3교시가 수학 시간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무슨 약점이 있었냐면요. 어떤 학생이든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책 다 덮어. 오늘 수업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 다 덮고 2, 3교시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이렇게 레퍼토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뭐 시험 기간이 아니고서는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선생님이 삶이 같이 따라와 주면 좋은데 삶이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줄만 알지 삶이 안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잘 전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 그러면 편애를 하는 거예요. 저 때는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날짜별로 이렇게 막 번호대로 막 문제 시키고 오늘 이 일이면
막 문제 풀라 그럴 때 2번부터 42번까지 나와. 막 이런 거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못 풀면 막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때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손 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 맞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그러면 선생님 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여, 너는 구원받았도다,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문제를 못 풀었는데도 왠지 때리기 싫어, 들어가 그러는데 애들이 짓궂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애들이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절 다니는데요. 엎드려 막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선생님 보면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불편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막 뜨거움은 있지만 오히려 전도에 더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무언가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낳는 부정적인 영향력 또한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너무나 좋지만요, 이것이 양날의 검처럼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열정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이 엇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건 좋은데 그게 너무나 좀 지나쳐서 교회를 자신이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역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당히 여기시며 온전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딜 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의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더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열심 내어야 될 그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닌데 우리 말씀을 좀 더 같이 읽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올바른 지식 위에 열심이 세워져야지 열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향하는 그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종종 마주하지 않습니까? 열심은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 같아요. 열심은 있는데 왠지 그 열심이 때로는 공동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누군가가 꼭 상처받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행위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몰랐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왜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읽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그 모세오경 달달달달 외워요. 이렇게 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혹시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바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먼저인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것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에는 관심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형식과 테두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뜻하는 그 가장 근본 정신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그것을 살펴보고 고민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것을 내가 하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저는 복종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복종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에 복종한다라는 말은요, 이게 완전히 이제 복종 극단적인 말이잖아요. 무언가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거에는 불복종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시킵니다. 자신의 의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적하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을요, 어떻게 평가하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내어 쫓고요,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주님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주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열정 있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3절에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분별하며 그것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가 열심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깊게 깨달았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구역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애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의 열심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그것에 죄책감을 얻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게 자기에게 너무나 옳은 것이었으니까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을 대표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자 그의 의와 그의 열심이 어떻게 바뀌었냐? 오직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오직 예수만 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행하는 데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와 번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본질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전에 나오는 호세아 6장 3절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써 알아가고 힘써 그분을 아는 것만큼 사랑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모습대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꾸준히 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우리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요, 예수 빼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되고 생활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현실입니다. 예수가 마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마침이 아니라 직분이 마침이 되고요, 사역이 마침이라고 생각하니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게 영어 성경에선 e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 종결이라는 뜻은 해석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대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끝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종결시키신 거예요. 율법 행위로만 지배되던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대속 사역으로 그것을 마치시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가 이제는 그쳐지고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지배를 받는 삶은요,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한 것만큼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의가 드러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은혜 아니면 해석할 수 없으면 어떻게 내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광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광받으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요, 끝, 종결되다, 이것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목표 또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절정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그런 삶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로 변화된 인생은요, 예수 아니면 더 이상, 예전에는 예수 없어도 됐었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의 삶의 전적인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본질적인 의미의 신앙의 확장입니다. 우리 삶으로의 확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행위 이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그분이 나의 결과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절정이 되어지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내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표이고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시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 때문에요, 우리는 막 전도할 때 무리하게 이런 방법을 막 사용하기도 해요. 시인해, 예수님 주인이라고 시인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나의 주님이시야, 주님은 나의 구주시야, 주님은 나의 주가 되셔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인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붙어요. 그게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요, 진정으로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한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척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하는지 모르겠네요.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1년 동안 막 내가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쓴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막 뭔가 보여주고 막 그런 이벤트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1년 동안 내가 뭘 가지고 고민했는지 막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이런 것만 써놓으면 막 거기 그 글자 큰 가운데 여자친구 딱 얘기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실제적인 삶에서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충만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차를 사고자 마음 먹으면요, 차가 필요한데 차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들면요, 차밖에 안 보여요. 막 지나다니는 차밖에 안 보이고 막 광고를 봐도 차가 막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얘기의 주제가 차로 막 흘러가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청년회 때 가장 관심 많이 가지는 것 중에 뭐 미래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성적인 그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드라마나 연애 드라마나 이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 그걸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예수를 둔 사람, 마음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시인할까요? 입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첫 영역을 통해서 나의 모든 집중과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방향이 그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12절은요,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를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요, 세상적인 기준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이 세상적인 물질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의 모든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축복이 됩니까? 바로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죽음으로 내몰 수 없어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의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 가장 값진 축복, 가장 값진 사랑, 가장 값진 응답, 그 응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넉넉하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요롭고 부요한 사랑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이 됩니다. 이 사랑과 세상 그 어떤 것이 감히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바로 구원의 값진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구원의 이름 예수, 모든 것의 능력이며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 풍성이 차고 흘러 넘치는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3절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진리이며 은혜입니까?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과 환경 보지 않으십니다. 상황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고백하는 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예수가 길인데 다른 삶에 열정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안에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만이 진리이신데 학원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우리 자녀 교회 가는 거 막고 학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오직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세상에 다른 것 두려워하면서 그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요, 모든 열정과 마음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오직 그 이름을 드러나는데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향해야 되는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선물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고백하며 그 구원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바로 그 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을 기뻐한다 그런 게 아니라 발을 기뻐한다라는 것에 여러분, 우린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발을 쓰셨을까요? 왜 발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포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삶이 빠진 그런 입술의 고백만이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것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인간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기뻐 여기실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느냐?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듣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은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먼저 예수를 믿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는요, 우리 민족이 더 축복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지리에 있고 더 좋은 뜻이 있고 더 좋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건 바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명을 더욱더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오는 그 은혜를 독점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그 부르심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놓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발걸음, 우리 사역의 발걸음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할로윈 파티 한다고 막 난리예요. 우리 제 아들도 보니까요, 이거 뭐 학교에서 뭐 가져오라고 시킨대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과자 같은 거 모여가지고 막 지들끼리 파티한대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우리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좋은 자동차 살 수 있고요, 좋은 것들 살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증거 안 해도 세상 사람들 다 좋은 거 압니다. 우리가 뭐 영화 좋은 거, 드라마 재밌는 거, 우리가 뭐 그거 왜 증거해야 됩니까? 이미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미 증거하는 거를 왜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시는 자들도 세상의 흐름에 너무나 기준 없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너무나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 말고요,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말입니다. 16절은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은 만큼 진짜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은 따라가지 말라 그래도 따라가는데 말씀이 명령하는 바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그 첫걸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인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 들어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들이 안 들어서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생한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요, 그것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서 자기들이 피해볼까 봐 그것을 감춥니다. 오히려 아는데도,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듣습니까? 우리 매주 듣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매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큐티 생활 하시면서, 기도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번 말씀하시면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된 것이 하나님이시고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 저는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고요, 들려주시는데도 듣지 않고 반항하고,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손을 벌려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삐뚤어질 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항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음이 아니라 행위만 드리고, 관계를 원하시는데 관계가 아닌 지식으로만 살려고 하고, 부르심대로 이젠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열심은 혹시 알게 모르게 세상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시며 불순종하시는 우리에게 여전히 팔을 벌리시며 우리를 향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버텨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버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버텨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다해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젠 우리의 열심이 말씀을 향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향해야 되고, 이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대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그분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로 생명 얻은 삶, 이제는 정말 예수 빼면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예수 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신앙이라면, 예수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공동체라면,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는 흔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주로 부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올바르지 않은 열심으로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날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계신 주님께로 이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분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이 왜곡되고요, 진리가 왜곡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요, 시대는 더욱더 악해질 거예요. 시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돼 더 깊어질수록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이 세상은 더 삭막해지고요, 이 세상은 더 타락하고요, 이 세상은 거짓과 음란함과 타락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오히려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정말 복음의 씨앗이 꺼져가고 있는,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의 삶의 열정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느라, 세상 것 바라보느라, 세상 것 좋은 것 바라보느라 그것에 열정 다하고 마음을 다할 때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할 때 우리는 때론 부담스럽고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올라 넘쳐서 이제는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부르심의 사명이, 그 부르심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확신과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시간 주님께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